할렐루야. 네. 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지난주 설교를 이어서 또 못다한 부분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설교의 내용은 리스바의 마음이었다. 리스바는 누구냐? 나무에 죽은 알모나와 모비보셋 두 남종네의 엄마 되는 사람이죠. 사울의 첩이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메락은 미갈이라고 하죠. 미갈은 바로 사울의 딸입니다. 낳은 아들 5명, 또 7명이 나무에 달려 죽었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써놨지는 않았지만 사울이라는 왕이 기브온 민족을 갖다가 죽였기 때문이다. 죽였으면 피가 흘러내렸겠죠. 그러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인데 기브온 민족의 피가 떨어졌죠. 기브온 민족은 이방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와서 화합해서 한 민족으로 영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울이 눈으로 볼 땐 이방인이니까 죽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고 의인이죠. 이게 거룩한 땅에 거룩한 사람들이 피를 흘렸으니까 민수기 32장 35절에는 악인 처벌법이다. 그 땅이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 그 땅을 갖다 회복시키려면 그 땅에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을 잡아서 죽여버려야 그 땅이 회복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다윗 영부년 3년 기근 가뭄이 들었을 때 되어진 일이죠. 그래서 왜 가뭄이 이렇게 들었나? 다윗이 기도해 보니까 다윗아 사울 왕이 내 백성을 예전에 죽이지 않았느냐? 그들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 사울을 잡아 죽여야죠.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은 이미 예전 전쟁터에서 죽어 없어진 인물이요. 그래서 그의 후손 7명이 억울하죠. 이 사람들이 목매달아 죽었다. 그래서 보리 될 때 4월 달에 이 사람들이 달렸는데 가을 비가 올 때까지 무려 4월에서 대략 9월이니까 이때가 한 7개월 동안 리스바라는 사람이 어때요? 이 시체 밑에서 붉은 배를 깔고 무릎을 꿇고 거기서 기도하고, 낮에는 독수리가 내려앉는 것을 막았고 밤에는 짐승들이 시체에 내미는 것을 막았다. 그런 소문이 6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나중에야 다윗 왕의 귀에 들렸다. 감동이 되어갖고 어때요? 예전에 죽었던 사울 왕의 뼈도 찾아와라. 그죠?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도 찾아와라. 그리고 6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매달았던 7명의 시체가 이제 뼈로 매달려 있구나. 저들도 끌어내라. 그래서 합다 해갖고서는 그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합장을 딱 하니까 비가 쫙 내리더라. 내용이 이제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정성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경에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리스바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결론을 내렸어요. 리스바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리스바의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힘들지만 말씀 따라 행동으로 순종한 여인 되는 거죠. 그럼 말씀 따라 아들이 그리고 시조카들이 죽는 것을 바라봤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뭐냐? 바로 두 가지다. 민수기 32장 35절 아까 말한 것처럼 의로운 땅에 의인이 피를 흘렸으면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를 다시 그 땅에 쏟아라. 그럼 그 사람을 잡아 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울이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사울은 이미 죽고 없어. 그의 아들들이 지금 죽는 거죠. 그걸 리스바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말씀은 뭐냐? 신명기 24장 16절은 뭐냐? 아비가 죄를 졌다고 아들을 죽이면 안 된다. 아들이 죄를 졌다고 아비를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아비의 죄로 아들을 죽이지 말 것이요. 오직 사람들은 자기 죄로만 죽으리라는 말이 또 반대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죄로만 죽여라. 두 가지 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바가 이 말을 마음에다 붙잡았으면 우리 아들은 할 수 없이 당연히 죽는 거야. 이게 되는 것이요. 이 말만 붙잡으면 왜 우리 아들을 죽여? 아버지가 잘못한 걸 왜 아들이 죽여?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다 이거야. 그러나 그냥
순종하며 나갔다 이거죠. 그럼 리스바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나왔죠? 하나님 마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필히 죽었어야 돼 우리 때문에. 필히 죽어야 돼. 필히 죽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죄가 없어요. 절대 죄가 없어요. 두 가지 마음이 바로 리스바의 마음이었고 리스바의 마음은 신약시대에 와서 죄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아주 분명히 죽여야 돼요. 중상용도가 안 돼요. 분명히 죽여야 돼요. 이렇게. 그러나 그분은 결코 죽어야 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아들을 보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내가 이제 마친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거죠. 그러면 자라나게 한다. 이 젖은 반찬이 필요 없는 거죠. 완전 무결한 식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젖을 먹으라라고 했을 때는 분유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만 먹으면 다 살게 돼 있습니다. 말씀만 먹으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축복과 우리가 바라는 소망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모든 게 다 부족함이 없는 다른 여타 서브 반찬이 필요 없는 순수한 축복의 말이 이 젖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할 것을 위하여 하라.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썩을 음식을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썩을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일까요? 즉흥적으로. 아니면 예수님이 이미 말씀 어떤 것을 떠올리고 그런 표현을 하는 걸까요? 이미 구약 말씀을 떠올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만나를요. 그건 일용할 양식이야. 근데 하루만 지나면요. 썩어버리고 벌러지가 났어요. 그렇죠? 민수기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말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란 말이지 이게.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만나는 썩어. 그러나 그 만나가 의미하는 바는 말씀이죠. 그럼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해석이라는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법이라는 것이지. 그 법을 기준으로 그 나머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누가 딱 죄를 딱 범했다. 그러면 법전을 딱 펴놓는 거죠. 너는 경범죄야. 너는 사기죄야. 그런 것은 법전에서 나오는 거죠.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적용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적용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적용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느냐? 세상에 썩을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하루에 세 끼 고기를 아무리 퍼먹어도 그 사람은 결국 썩게 되었다. 그러면 썩지 않고 영원히 있을 말씀을 위하여 살아라고 말하죠. 썩지 않을 영원한 말씀. 양식이죠. 영원한 말씀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적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라, 말씀을 먹어라, 또 말씀을 들어라, 또 말씀을 묵상해라. 다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젖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살리는 음식이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썩어져 버릴 세상 것만을 위해서 바라보고 나가느냐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모든 것이 결국은 썩어버릴 것이다.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못한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어머니 이제 그 장례가 끝났잖아요. 그죠? 끝났는데 다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이게 뭐냐면요. 나는 그렇게 그 이제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가 거의 한 반타장밖에 안 됐어요. 그 집안 사람 살리기 힘들어. 30년 한 30년 될 거야. 30년도 넘지 사실은. 내가 20대 때 예수를 내가 딱 뜨겁게 믿고 그때부터 내가 이야 이거 가족들 살려야 된다. 20대, 60대, 40년이 지났어요. 만날 때마다 전하는 거죠 이렇게. 왜 그러느냐? 나는 천국 가고 이 사람들의 형님은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 안쓰러움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도 안쓰러움이 있죠? 근데 이번 장례를 내가 하면서 딱 느꼈어요. 그런 안쓰러움은 절대 없다. 아유 목사님이 이제 냉정해지기로 작정했나 보네. 그거 아니에요. 예배를 3번 드렸는데 3번 여기 참석을 다 했단 말이지. 여기 뭐 다 참석했어. 그럼 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족이더라고.
두 번째는 여기 저기 사모님 황사모님하고 권사님도 오셨었는데 여러분들에게서 가족 냄새가 납니다. 진짜 내 살붙이는 낯설고 멀고 느껴지고.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모였을 때는 그냥 우리가 형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영적인 가족하고 같이 섞어놔 버리니까 진짜 가족이 딱 오더라고요. 그렇죠 당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멀리하라 그것은 아니죠. 성경을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를 보면은 나사로나 아브라함이 부자가 죽어서 헐떡거리는 걸 전혀 동정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여러분들 일생 동안 밥 빌어 먹고 사는 의인이야 그 부자가.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좀 선한 구원의 빗줄기를 좀 비춰주소서. 저 사람 덕에 제가 살았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냉정하게 한마디도 안 해요. 아브라함도 아주 냉정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우리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아들과 딸이 지금 저 지옥불에 들어가서 허덕거리고 있어. 이거 어떡하나? 이거 있으면은 근심 걱정이에요. 근심 걱정이 아니에요. 근심 걱정이에요. 하늘나라에는 근심 걱정이 절대 없어요.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구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가족이냐? 보라, 여기 있는 자가 바로 내 형제 자매니라. 그대로예요, 그대로 실제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우리 오빠, 예수 안 믿는 우리 엄마, 아버지 이런 연줄이 열려져 있지만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 아니다. 하나님을 따라오지 않는 가족은 아마도 너한테 원수일 것이다. 그 말이 맞아요, 맞아.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안 믿는 가족 때문에 가슴앓이라는 게 좀 있지만 하늘나라에 딱 가는 순간 가족관념, 가족에 대한 의식, 가족에 대한 생각, 가족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적인 모든 것이 딱 주님이 말한 대로 딱 확립이 되어버립니다. 안 믿고 죽은 내 자녀, 안 믿고 죽은 내 아내 절대 슬프지 않습니다. 왜? 가족이 아니니까. 거기서만 애달아 어이구 어떡해 그러면 천국의 속성이 아니잖아. 거기는 항상 기쁨이 있고 슬픔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그런 것이. 그래서 그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그런 거기를 보면 박영문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지옥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뚱뚱하게 무슨 같은 거 아주 흉하게 죽었는데 흉한 모습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불러도 듣는지 안 듣는지 대답이 없고 이 양반이 그런 말을 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박영문 집사는 하늘나라 사람은 아니지 이 땅에 있는 감성을 그대로 그 땅에 가져가서 보고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근데 거기 보면 서로 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 외삼촌은 그냥 마고자 그런 걸 아주 그냥 그 번듯한 그런 마고자를 입고 공중에 붕 떠서 이렇게 전혀 상관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거는 이 땅에서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주어진 기회다. 아멘. 그래서 더 불쌍히 여겨야 돼. 가족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은요 진짜 불쌍히 여겨야 돼. 때가 되면 내 관심에도 사라질 사람, 때가 되면 내가 쳐다보지도 않을 사람, 진짜 불쌍하다. 할렐루야. 어서 오나. 그래서 우리가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양민기 집사 우리가 가족인 줄 믿어? 네. 대답도 안 되잖아. 늦게 왔으니까 요거 앞전에 한 설교가 중요해. 꼭 들어.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가족입니다. 아멘. 근데 가장 더 불쌍하고 답답한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에 와서도 가족 의식으로 서로를 쳐다보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헐뜯고 모략하고 못살게 하고 내쫓고 하는 사람들. 그거는 어때요? 그 사람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가족일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는 가족의 공동체에서 그 사람만 가족이 아닐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저는 이번에 장례 때 그거를 다 느꼈어요. 진짜 막 황사모님하고 권사님이 첫째 날부터 느꼈지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원래 이런 거였어? 그리고 진짜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이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멀고 냉담한 사람이었어? 내가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한 말이에요. 이번 전도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한 30년 하면 됐죠? 네,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설교했던 내용은 이렇게 확 왔어요. 근데 그게 말씀의 배경에 내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뜨뜻해요. 주님이 뭐 여기 있는 형제가 내 형제라 그랬는데 밖에 진짜 형제가 왔는데 아니라는 거지. 이거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거지가 딱 위면하고 있더라는 거. 일생 은공 입고 산 그 사람이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딱 위면하고 있더라는 거. 냉정해서가 아니고요. 영적인 가족관이 딱 위인이 딱 갈라지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기적은 뭐냐면요. 오늘은 이거 하다 설교 끝내야겠네요. 양 집사는 이거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나가고 코로나가 좀 가라앉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직은 안 돼. 아직은 안 되고 감사하게 우리 집사님이 뭐 조그만 선물 하나 준비했나 봐요.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조의금이 들어왔잖아. 그죠? 조의금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사람들이 볼 땐 그런 평가를 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조의금을 잘 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 장례 때의 조의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하셔갖고 그 액수를 하게 하셨어. 왜 그런 줄 아세요? 1,000만 원이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의금이 당연히 1,000만 원 정도는 넘지 이렇게. 우리가 형제가 6형제인데 우리 애들을 통해서도 막 들어오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1,000만 원은 작은 거겠죠. 쭉 들어왔어요 이렇게. 어머니를 갖다 제가 30년을 거의 우리 집사람하고 모시고 있었으니까 뭐 이런 것도 나 혼자 다 하는 거야 이번에도. 하는데 나중에 지출을 하잖아요. 밥값 얼마 들어가고 연구차 얼마 들어가고 또 뭐 음료수 그런 거 다 따지고 또 주방에서 서빙한 그 아줌마 하루 일당 빠지고 저는 상조 이번에 안 썼어요. 상조 할 필요가 없더라고 전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주방에서 아줌마만 밥만 준비하면 우리 애들이 날르고 요즘 뭐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 오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다 지출되잖아요. 그죠? 뭐 꽃값 얼마 하고 뭐 하고 또 옷 입은 거 무슨 뭐 완장 찬거 뭐 와이 샀던 데 이런 거부터 해갖고 뭐 하여튼 나가는 가지수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장례 일정이냐? 저기 벽제까지 가고 거기까지 해서 등록하고 뭐 하고 딱 했을 때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막 이제 뭐 그냥 막 하는 거야 이렇게 지출을 하는 거야. 딱 하는데 어머니를 이제 유골함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근데 그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유골함은 우리가 준비해 갖고 가요? 아니면은 거기 승하원에 가서 사요? 승하원에 있죠? 그 승하원 그 지하실에 내려가면 식당이고 한쪽에는 그런 그 이렇게 장례 용품들 그런 걸 쫙 이렇게 액자에다가 이렇게 도자기 진열하듯이 진열을 쭉 해놨어요. 보통 이 함의 가격이 싼 게 30만 원.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중상급이 60만 원, 70만 원. 그다음에 상급은 90만 원 이상. 그게 3단계로 그 부분이 쫙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 생각을 잘 안 했어요. 나는 나무 목함으로 이렇게 모셔다가 땅에다 그냥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사님이 목사님 승하원에 있는 물건은 배나 비쌉니까? 네? 여기 승하원 들어오는 입구에 그런 유골함이라든가 그런 거 만드는 거, 성물들 만드는 거 그런 거 지천으로 알렸습니다. 유골함만 만드는 업체가 바로 승하원 앞 정문에 10개가 널렸습니다. 거기서 하면 반가됩니다. 그럼 여기서 30만 원인 것은 15만 원과 하는 거고 여기 70만 원이면 30만 90이면 그대로 거죠. 그죠? 근데 반값에 해도 주니까 사실은 반값도 안 된다는 얘기지 사실은.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30만 원 합시다. 그리고 이제 기사 그거 39만 원 줬죠? 그 대형 버스 30만 원 주고 그다음에 기사 딱 이제 그 식비를 주는데 원래 한 3, 4만 원, 5만 원 주나 봐. 근데 얘가 그 정도 팁을 5만 원 더 드려. 10만 원을 딱 드렸어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대기실에 있는데 이제 그걸 만들어 제작해 갖고 와요. 그 앞에 무슨 어머니 생일하고 뭐 이름하고 뭐 십자가 새기고 뭐 그런 작업을 해갖고 금방 오더라고. 아주 금방 와. 얼마냐? 75만 원짜리를 승하원에서 그 가격짜리를 30만 원에 내가 주문한 거야. 딱 왔는데 딱 받고 봉투를 내가 이제 준비했어. 딱 주니까 딱 30만 원 넘었어. 별 감동이 안 되는데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막 지출이 되는데 마지막 지출된 게 뭐냐면 그 단지 사는 거였어요. 그거가 30만 원이 탁 떨어지더라고. 양집사가 50만 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헌금을 뒤에 딱 맞게 한 거야. 딱 맞게 한 거야. 딱 맞게. 물론 더 많이 했으면 나야 더 좋았겠지만 그게 뭐 유릿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 얼마 부족하든가 남든가 하지 이렇게 딱 맞아요. 이렇게. 물론 중간에 내가 형제들 내가 수고한다고 또 몇십만 원도 줬어. 이렇게 막 그냥 무슨 뭐 계산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냥 막 이렇게. 근데 또르륵 하고 내 생각대로 지출을 막 해버리는데 탁 났더라고요. 마지막 빈 봉투가 탁 뜨더라고요. 야. 그리고 교회에서 쫙 보내온 거. 그 수고비가 남았어.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걸 내가 좀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들 물질의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족관이라는 거, 가족 개념 이렇게. 이 땅에서만 이 가족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의 속성대로 사는 거야. 이 땅의 속성으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한 것입니다. 아셨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리스바의 마음은 죄가 없는 독자를 죽여야 하는, 필히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그것이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제 한 20년만 살면 되겠더라고. 이제 20년만 살면 제 나이가 85세거든요. 20년 90까지는 갈란가? 그러나 뭐 85세쯤 지나면은 살아있긴 하지만은 사람 무시를 못하죠. 별로 이렇게. 어머니 보니까 그렇게 오래 살 필요가 없어. 절대 오래 살 필요가 없어. 저는 제 인생을 나름대로 움직이고 활발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한 20년 보는 거예요. 20년.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면은 인생이 이렇게 밤에한 경점 같고 빠르게 가니 속히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별로 노후에 대해서 별 걱정도 안 돼요. 걱정도 안 돼요. 한 20년인데 별 걱정도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65년 동안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그냥 이렇게 잘따라는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우리가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좀 서로 이제 침대맡에서 이제 이런저런 드러운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애들한테 유언하자. 난 유언을 따로 안 해요. 지금이 유언이에요. 나는 죽거든 단지에다가 넣지 마라. 그냥 야삽으로 땅 하나 푹 퍼갖고 이렇게 삽으로 구덩이도 안 넣고 그냥 가루로 뿌려버리고 말아라. 묻어도 좋고 하늘도 좋고 이렇게. 왜? 우리 사람이 최후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에 따라갈 곳이 그 말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가라. 그것이 우리 인간이 마지막으로 말씀 이루고 말씀 따라가는 마지막 말이야. 그게. 그 말을 이루고 싶은 거야. 이렇게. 김일성이는 저기 박제해갖고 뭐 저기다 뭐 금수산 궁전에다가 또 정의라고 딱 해놨다는데 그건 저주 중에 저주예요. 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왕이면 흙 있는 데로 가면 좋잖아. 기왕이면. 그래서 그렇게 하길 바라고. 네. 이렇게. 또는 뭐 근데 마음을 또 바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이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인가? 원래 흙으로 만드니까 그 상태, 흙이라고 하는 그 원적 구조의 상태로 돌아가라는 것인가? 그냥 흙이 되면 된 거예요. 흙이 되면 돌아간 거야. 그죠? 꼭 땅에 꼭 있어야 돌아간 어떤 그런 것도 되겠지만 그냥 흙으로 된 것. 그러니까 무슨 땅에다 묻든지 화장장을 하든지 이렇게 되면 그게 돌아간 상태야. 끝이야. 사실 단지에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뭐 또 원론적으로 하면은 원래 원본이니까 원본 상태가 그냥 놓으면 좋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뭐 자녀들에게 맡기겠어요. 오늘 제목은 이것도 참 굉장히 중요한 건데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저는 개역성경인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아버지 야곱이 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총리된 그런 요셉을 만났을 때에 그 아들 총리된 요셉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죠? 이 얘기하고 죽는다고요. 147세 때야. 야곱이 이때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류의 혹이 요셉에게 보아되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을 낳았으라.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야곱에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되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내일 이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은 내 것이 아들 그의 내 것이며 그들의 일사는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가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야곱이 지금 하는 얘기인데요.
6절까지 설교 제목이 야곱의 회상과 선언. 두 종류죠. 야곱이란 주어, 이 사람이 회상을 하고 선언을 했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야곱이 지금 뭘 회상하고 있습니까?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을 회상하고 있어. 루스는 뭐냐? 루스는 베델이야, 베델. 내가 전에 루스에서 나를 만난 하나님이 나한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네 자손이 이 땅에서 번창하게 하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뭘 회상하느냐? 루스를 회상하고 있어요. 루스는 베델, 베델. 루스 회상이야. 이거는 창세기 28장 상황이죠. 지금 48장이. 그러면 베델에서 야곱이 그러면 젊었을 때죠. 네. 무슨 회상이냐?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자기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받고, 그래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냈다 지금 받다나라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거리가 머니까 며칠 밤 걸렸겠죠. 날이 저물어 돌베개를 베고 잠잤는데 거기서 꿈에 사닥다리가 쫙 하늘에서부터 연결되어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위에서 그죠? 야곱아 있으라 보라 이사가 부르면서 말을 해주더라. 거기가 베델이죠. 그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델에서에 되어진 것을 회상하고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그에게 한 말씀을 회상하고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오늘 제가 여기다가 야곱에게 본받을 점 제목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본받을 점이면 뭘 본받아야 할 것인가? 일생 내게서 떠나지 않는 말씀을 갖다가 가지고 살아라. 이때가 지금 147세인데 베델을 거쳐서 잠을 자던 청년 때는 한 20살 안짝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한 130년, 짧게 보면 120년, 크게 보면 130년을 그가 베델에서 사닥다리 꼭대기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한 말을 그가 일생 동안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멋있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을 믿게 살리고 여러분의 가업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머리가 되고 나는 노력을 둘 뺏기 안 했는데 1000 정도의 노력을 한 물질이 내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생 동안 나를 내게 살릴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그거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아는 것 같고 기억이 되는 것 같은데 정작 뭐 나는 내가 좋아하는 말이 뭐지 하면 이렇게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 정도 되면 곤란해. 일생 동안 나를 내게 살릴 수 있는 말씀을 하나 딱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내가 예를 들기 조영기 목사님은 그 말이 뭐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이르다 강구하노라. 그냥 어디 가나 이 얘기야. 어디 가나. 삼박자 축복. 나중에 막 이런 말이 나와. 그걸 보수주의자들은 말씀 갖다가 경망스럽게 그렇게 삼박자 축복이 뭐냐고 뭐 막 이렇게 따지고 뭐 이러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인이 아니더거나 특히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내 눈과 내 귀와 내 말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비판과 잘못된 것을 예의 추리하고 그런 부분을 들춰내고 그런 거를 얘기하는 데에 발전돼 있으면 안 돼요. 이번 내가 저기 장례 일정에서도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만났는데 맞아. 그 자리에서 할 얘기가 많고
또 어떤 화제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좋게 보고 좋은 쪽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해나? 왜 그래야 됩니까? 왜? 너무 똑똑한 척을 하고 있어. 그런 쪽으로 발전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탁 쌓여 있어요. 보통. 한번 따라합시다. 내 눈과 내 입과 내 귀는 남을 비판하고 허물을 잡는 쪽으로 발전되어 있지 말지어다. 그런 사람은 허물이 없나요? 솔직히 더 많아. 그렇죠? 더 많아요. 형편없어요. 주님은 다 용서해주고 감사는 축복, 감사는 능력,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평생 감사, 좋게 보아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인격체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저와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 그분이 제가 잘못하고 있네. 아이고, 제가 왜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런 개념의 마인드라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보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리가 있겠어요? 그렇지가 않지. 그러면 피곤해요. 이렇게. 축복하고 복돋아 주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나는 20년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그렇게 따지고 먹고 그제 살다가 죽겠어요? 3박자 축복이면 어떻고 4박자 축복이면 어때? 그거를 왜 배웠다라고 하는 신학자라는 보수주의자들이 그렇게 입술을 돌려가지고 헐뜯고 갈궈내리고 못 듣고 하느냐고. 그런 쪽으로 발전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이 말 하나를 딱 그의 목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의 삶 전체 전반을 갖다가 컨트롤하고 잘되게 해주는 하나님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은 여러분들 창세기 28장에 자기가 지금 거짓 신세고 형에게 지금 도망다니는 불쌍한 개나리 굿짐 하나의 그 도망자의 신세지만 그때 주신 그 말을 다 붙잡고 죽는 147세 오늘 요셉 앞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딱 그런 얘기 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우리 어머니는 안 그러시더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박란수 갑니다. 예수님 갑니다. 천국 간다 이래요. 그리고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최고 인생길이. 그게 최고의 최고치. 이걸 회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난날에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닿았던 하나님의 살아 비수같이 찍힌 그런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총리가 된 자기의 아들 요셉 앞에서만 루스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고 우여곡절이 있는 그의 인생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을 부여잡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 아들놈들이 자기를 속일 때 속였잖아. 그렇죠? 요셉 이거 짐승이 물어왔습니다. 또 속임 당하고 이렇게 얼마나 그게 참 많았어요. 이렇게. 자기 큰 놈의 자식 아들이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침상에 올라와서 말이에요. 자기 손으로 막 그냥 강간하고 거탈하고 아주 이 야곱이라는 사람 인생이 참 이게 아브람도 그렇지만 아브람, 이삭, 야곱 중에서도 야곱이 가장 파란만장하거든요. 그 야곱을 딱 지탱해주게 해나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누구냐?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이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베델에서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했던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복이 내게 머물러 있다 이거야. 그 복이 지금 너한테 내려간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이 맞나요? 이 말이 맞거든요. 창세기 28장 12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28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었다가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인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6월 13절부터 기억하고 있는 거죠. 네 자손이 땅에 택길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렇죠? 15절은 뭐예요? 분명히 이 땅을 네 소유로 만들어 주겠다.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을 갖다 지금 120년이 지난 죽는 그 순간까지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것을 아들 누구예요? 요셉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그게 회상 뭐냐? 이거는 창세기 28장의 회상이더라. 28장을 회상하고 있어. 뭘 회상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하더라. 이 말은 어디냐? 하늘에서 내려온 말이야. 이 말씀은 때로는 꿈을 통해서 주어지기도 했어. 이 말씀은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지기도 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시내 산에 직접 내려와서 말씀을 주기도 했고, 이 말씀은 예수님 속에 계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이 말씀은 지금 어때요? 목사를 통해서 설교로도 주어지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과정이 틀리지 말씀의 내용은 똑같아요. 과정은 똑같은데 말씀이 틀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시대와 그 여건과 그 당대의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방식 저런 방식. 히브리서에 보면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 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은 뭐예요? 성령 다 이때 다 역사한 건 뭐냐? 어느 시대 어느 때 어떤 모양으로 말씀이 내려왔든지 성령이 다 역사했어.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데 왜? 그 말씀의 내용이 세상 지식 배운 그 한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초월적인 말씀이야. 전부 다. 간단해서 그래서 너무나 평범한 여러분들 예절 얘기가 나오면 안 돼. 인격적인 얘기가 나오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나오면 안 돼. 하나님다워야 돼.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으면은 목사가 뻥치네 졸리기만 하네 그런 현상이 있어야 돼.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면은 어떤 말 봐도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래. 그래서 내가 믿는 거지. 이런 반응이 나와요. 알아요? 반응. 말씀에 대한 반응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말씀에 대한 어때요? 순종은 벌써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치에 있는 것을 무한 영광의 직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맞죠? 저는 그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바라보면은 세속적으로 바라보면은 물질적인 그런 요소에서의 성공론을 표현한다면은 나는 조금 손해를 봤어요. 내가 30살 근거에 대하고 대우주소를 내가 사퇴하지 아니하고 자재부로 들어가서 만약에 왜? 설계과의 도면을 보니까요 자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 자재가 들어오는 데가 다 틀리잖아. 외국에서도 들어오고 국내에서도 들어오고 몇 제철도 들어오고 포스코에서도 들어오고. 그러면 그 자재 뭐 들어오고 하고 뭐 이 마진이 많이 남더만 그게. 그런 건 있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하는 그런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지금 최상의 인생길을 지금 달려오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능력이 된다면 힘이 붙는다면은 이 삶을 끝까지 하려고.
회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오늘 그 말이 하늘에서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들려오는 음성 같은 신뢰함, 리얼한 감으로 그 말을 읽는다면 여러분은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냥 이렇게 다른 여타 수없이 많은 책을 갖다 읽듯이 읽어지는 정도라면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베풀고 내가 너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그 부분이 좀 빈약할 거예요. 하나님이 속을 리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상을 했어. 이제 57분인데 3분 남았네요. 그러면 선언은 뭐냐? 이 야곱이가 죽어나가는 순간에 요셉 앞에서 유언식으로 말을 하는 선언이 뭐냐? 선언은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자,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에요. 이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러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그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며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5절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자, 선언은 뭐냐면 5절이야. 따라합시다. 선언은 5절이다. 5절 내용이 뭐냐? 내가 이 애굽 땅으로 오기 전에 먹을 양식 때문에 왔잖아요, 그죠? 근데 오기 전에 너는 벌써 총리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야. 이 땅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요. 그 두 놈은 르우벤과 므낫세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이해하십니까?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야곱이거든요. 야곱이야. 그러면 야곱의 주 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이 요셉한테 와 있는 거죠. 야곱이 낳은 12아들은 어떻게 되죠? 장로님 한번 말해봐.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또 스불론이 어디 나와? 스불론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간, 스불론. 그 다음에 어때요? 요셉, 베냐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뒤잖아. 근데 지금 요셉이죠? 요 야곱이 요셉에게 와 있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누굴 낳냐면은 지금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낳았단 말이야. 에브라임. 그렇죠? 요걸 데리고 지금 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는 거야. 요셉아, 내가 지금 이 애굽에 오기 전에 네가 애굽에서 나온 에브라임과 바꿨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요. 내 것이라는 이건 손자죠. 손자인데 지금 아들 위치로 격상시키는 거죠. 그런 거야. 내 것이요. 그 두 놈을 내 것으로 만든 이후에 낳는 것은 네 것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손자가 아들로.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 손자 요 두 놈을 아들로 내 것으로 삼는 것은 지파 가운데로 편입됐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야곱의 12아들이 결국은 지파가 됐잖아. 12지파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셉 지파는 빠져버리고 어때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다음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빠지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지파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잘 들으세요.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지금 손자인데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가 낳은 에브라임과 문에서는 내 꽃이요. 그 이후에 낳는 자녀가 있다면 그거는 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요. 따라합시다. 문에세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에브라임이 12지파에 12지파에 편입된 편입된 원인이 여기 있다. 원인이 여기다. 여기까지 기억하세요? 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우리는 가족입니다.